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중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215면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닫힌 문 앞에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소아시아를 중심하여 선교하는 것이고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성령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는 막으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을 깨닫고 빌립보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성으로 건너갑니다. 역사가 이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오는 배였다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요. 이것은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또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인지 지름길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문이 열리면 기뻐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문이 닫힐 때나 열릴 때나 감사해야 합니다. 문이 닫힐 때 당장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고 일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다른 시간을 지나보면 그 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잠언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사야 55장 9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면접을 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최후 면접에서 그분이 그만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크게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데 이제 취직 해결하게 되지. 그런데 2년 후에 갑자기 자기를 거절했던 그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년 후에 일을 알고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요. 믿고 기도하는데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진과 멈춤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자신의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문을 닫으십니다. 닫힌 문 앞에 서서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지만 어떤 때는 닫힌 문이 열린 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닫힌 문을 만나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승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다 관심이 많지만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비가 온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서두릅니다. 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대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니 잠깐 서서 그 수채구를 열어보아라. 아침 바쁜 시간에 그냥 무시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차를 타려고 하니까 입고 나온 게서 다시 집에 들어갔어. 그 잊어버린 걸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다시 대문 앞에 왔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서서 그 수채를 열어보도록 해라. 그래서 궁금해서 그 수채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비를 쫄딱 맞은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덜덜 떨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아마 지붕에서 놀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저걸 물바위통을 통해서 그 하수초에 떨어지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수 위에 수채 위에 떨어진 작은 참새를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이분은 그 아침에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를 다 내 머리로 알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놓아버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분이고 또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사역하는 큰 전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면 나이지리나 유럽의 그 아프리카의 집회를 보면 100만 이상씩 모입니다. 엄청나게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큰 전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2년 동안 어떤 나라에서 아주 큰 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를 또 광고를 모든 그 나라의 모든 교육자들 정치계까지 동원돼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의 준비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정부에서 모든 공식 야외 행사를 금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를 번져나갔던 돼지 콜레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 동안 노력하고 준비한 이 전도 큰 저 대회가 그만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답답하겠지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큰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멈춰졌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전도 대회를 할 큰 그날 그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군사 쿠데타 일어난 지역이 그 장소가 바로 전도 대회를 하려고 했던 그 장소였다. 그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나갈 때 닫으신다는 말이죠. 오늘 보면 바울은 아세아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고. 두 번째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닫아두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문이 닫혀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습니다. 왕의 두 간원을 꿈해몽을 하여 자기 억울함을 표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놓여서 요셉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그때에 비로소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그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어야 됐을까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선 때가 30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의 법에 의하면 사람은 30세가 됐을 때 비로소 공직에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때까지 문을 닫으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30세에 비로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조급히 여기지 말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가장 힘든 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미리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때가 될 때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선을 행하고 힘쓰든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비로소 거두게 된다.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말하지요. 아들을 주셨지 않느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시다. 그런 하나님은 때로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로 스스로 숨으신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읽어보세요.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얼마나 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름으로 가득 찬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태양이 뜨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아닙니다. 구름 위로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문을 닫아두십니다. 준비될 때까지. 다윗은 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10대 중반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실제 왕이 된 것은 30세였고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은 3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이 넘게 기다린 거죠. 다윗 왕은 왕으로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에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훈련과 고난을 통과하며 연단받은 후에 왕이 될 준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단의 시기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아무 훈련 없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실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연단의 시기를 거치며 준비되어 갑니다. 그 준비되어 갈 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할 인도자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을 더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 순종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보게 되고 고쳐지고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시편 119장 67절에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옴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닫힌 문 앞에서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 은혜의 문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